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금요 새벽 우리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각 처소마다 세워주셔서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호영 집사님과 김원조 성도님 가정 또 이렇게 또 신방을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며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그 거룩한 십자가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신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었고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4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산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이 닥쳐와도 죽음에 직면해서도 담대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과 벌이는 영적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전투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 때문에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전쟁, 바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이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께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2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명령은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닌 오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목회자, 선교사, 우리 평신도 사역자, 직분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 연옥학 원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드리는데 이제 매년마다 우리 서집사님과 우리 2 아들들 서준이와 서윤이가 이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또 이제 같이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2 아이들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주면서 우리 서준이는, 정말 우리 서윤이는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듬직하고 이쁜지 알 수 없고, 우리 서준이는 또 이렇게 또 귀한 2 명의 친구들을 천도해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동생 서윤이가 자기도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 형제가 서준이도 전도를 하고, 이제 동생까지도 형처럼 이제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전도를 한두 명 더 하면 이제는 아빠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좌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걱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이제는 교회의 차를 보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그 전도된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은 어른들에게만 주신 명령도 아닌 것이,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주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 잉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품고 위대한 생각을 하며 위대함을 실행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할까요? 우리 오늘 비대면으로 금요 새벽 기도는 우리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품고 위대한 생각을 하며 위대함을 실행한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저 그런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생각을 하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필드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들여 올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한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그저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냥 나이 늙어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닳아 없어지기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 오카노 목사님의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 유럽에서 기독교가 어두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도승이 산골짜기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끼리만 지내던 때였습니다. 수도원 운동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곧 거듭남과 영혼 구원을 외면한 활동이 지속되면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수도원에 있든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 한가운데 있든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생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문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실로 빅뉴스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갈 때마다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면
그보다 더한 직무유기죄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새벽 전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준엄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하며 또 위대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짧은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녹슬 없어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 헌신하다가 달아 없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 금요 성령 집회 현장과 비대면으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금요일 또 저녁 6시에 교회 4층 목양실에서 이후영 집사님과 김은주 자매님 신방 예배를 드리고요. 또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또 우리 또 이정화 집사님과 조예순 성도님이 같이 또 교회에서 또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날 우리 윷놀이 대회를 마치고 또 우리 목양실에서 박명자 성도님 우리 세 가족도 또 이렇게 가정 예배가 진행될 것인데요. 우리 가정 예배를 교회든 가정이든 드리는 심령과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되며 각 사람의 심령들 회복되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족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금요 새벽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생명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